붙잡고 시작하고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우리 하루의 끝과 우리 인생의 미래를 분명히 결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시작을 무엇을 붙잡고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뭘 붙잡고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 바쁘니까 그냥 막 가는 겁니다. 옷 입고 일어나서 가고 그냥 일 마치면 집에 오고 밥 먹고, 그게 이제 하루 일과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죠, 여러분들. 우리 시작이 무엇이었냐?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갈대 우리에서 불러내리시는데 이 사람의 운명이 거기서 바뀝니다.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있다면 그것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하고 멀어진 우리의 성공과 열심, 노력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거름더미, 잿더미와 같은 거 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그럼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붙잡고 가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거기 속임을 당하고 결국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힘없는 줄 아시고 막바로 뭘 줬냐?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보낼 것인데 그분이 가서 너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다 꺾을 것이다. 너희에게 그 왕적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가 가는 걸음마다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 우리도 여러분 때로 길 잃고 방황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너를 건져 줄 것이다. 이 성경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 그 운명을 여러분 뒤바꿀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여러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네 인생 네 거야.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하고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패를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성공 아닙니다. 사단이 호황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탁 던져줘서요, 지금도 그것을 쫓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합당하게, 타당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신기루를 따라가도록 계속 만듭니다. 거기에 탄력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그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 열매를 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혹 성공했는데요, 성공한 여러분 사람들 뒤에 그 말로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우리는 진짜 성공이 뭐냐? 지금 당장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진짜 행복이요, 그 사람이 바로 성공자다. 성경에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다 잡혀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바꾸었어요. 왜 여러분 그 바벨론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에스더 뭐 이런 사람만 잡혀갔겠어요? 인재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잡혀갔을 텐데 왜 그들이 거기서 뜻을 정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축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 바벨론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편리함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이미 왜 뜻을 정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난과 절망에 오늘 이 포로에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우상숭배는 오늘 이거 저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지식, 돈, 명예, 자리,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시지요? 이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해요. 오늘 여기는 우리 모든 주의 믿음의 식구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운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도 뒤바꾸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성경에서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전 이룰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안 하는데 뭘 이룹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멀찌감치 있는 베드로와 같은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땅에 이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멀어져 가고 있어요. 육신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의 것,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동기와 감정, 이익, 손해, 자기의 야망, 이거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우린 여러분 야망 가질 필요 없어요. 목사님 다들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획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이건 모르니까요, 뭔가 내가 이루어지고 뭔가 얻고 뭔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막 이름이 나고, 이름 안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고 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나는 성공하고 멋지고 나가고 막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쪽에 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진토와 거름더미 같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 내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나중심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교회에 앉아있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물질과 성공, 명예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여러분 명예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그동안 좀 인사 좀 하세요. 안 하는 사람은 나랑 눈 마주칠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볼 거야. 내가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육신 따라갔는데, 명예 따라갔는데, 십자가 따라갑시다. 여러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는 거 뭐 있냐? 이제 가야 될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실 인생. 우리 인생에 여기 우리 장로님들 자녀들에게 뭐 남겨주고 갈랍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남겨주고 갈랍니까? 과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하고 몇십 년 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보니까 내 자녀하고 그렇게 오래 못 살겠더라고요. 가만 계산하면 어휴, 얼마 못 사네. 자기의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20살인데요. 예, 20살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갑니다.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소망한 것도 뭐 별로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40, 50, 60, 70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쫓아가라.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갈대아 우리의 우상의 도시를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늦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제 앞에 문제가 많고 상황이 많고 답답한 게 많고, 아무리 여러분 속에 문제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너무 힘드는데요. 그건 내가 힘든 거지. 내가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 다른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왜 자꾸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계속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심어둔데 그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그 축복이 내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지게 하옵소서.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인가죽을 덮고 쓴 사람의 모습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생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소성시키는 그 생명력 속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역사가 내게 늘 누려지게 하옵소서. 언제요? 24. 그 사람이 24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게 안 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해놓고 문제 앞에 그는 뒤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산을 딱 보여줍니다. 거기서 막 그냥 갑자기 놀래가지고 안 그래도 내려가기 싫은데 보니까 얼마나 좋은 그 장소가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그리스도 당신 주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그냥 우르릉 꽝꽝 하더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왜 모세와 엘리야를 사라지게 했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너희가 율법과 도덕과 윤리 이런 거 가지고 너희의 삶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엘리야를 사라지게 했죠? 신비와 능력과 많은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너희의 진정한 구원은 율법과 신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십자가 사건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앙의 고백을 딱 듣고 뭐라니까 이걸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왜? 아직 믿음 아닌데 십자가도 체험 못하고 마가다라방의 그 사명과 감람산의 하나님의 소명 앞에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걸 말하는 걸 주님이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뒀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된 생기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가는 곳에 소성케 되는 살아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자의 발걸음, 여러분 사실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터전을 다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이 장로님 이 터전 떠나서 저 골짜기로 가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지금 터전 다 일궈놨더니 같이 가자고는 못할 망정 떠나라니. 지금 내가 여기 터전을 다 마련해서 이제 떵떵거리고 살아갈 판인데 나를 떠나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굉장히 여러분들 자기 있는 자리 떠나라가면요 굉장히 사람이 갈등 느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라가면요 굉장히 갈등 느낄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아름다운 것으로 변신해서 나에게 다가왔는데 이게 복음 안에서 보니까 꼭 복음처럼 보여. 그럼 왜 이게 왜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떠나라고 하는 거 이거 한편으로 보면 육신의 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한 상처가 되죠.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보니까 모든 상처 이기는 언약 잡고 출발했다고 말이에요. 언약 잡고 사람이 뭐 조건이 많고 뭐 많고 아유 이 세상에 조건 많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상처 이기는 언약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언제요? 75세에. 그것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떠나가면 여러분 앞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 상처, 갈등,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응답으로 바꿔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75세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가다가 또 인본주의 막 쓰지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길에 제가 막 이런 적도 있고 저런 적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목사님, 제가 결단하고 각오하면 될까요? 베드로도 결단 각오했는데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우리의 결단과 각오는 여러분, 우리의 신념으로 나타난 모든 것은 결국 어느 날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문제, 유사한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그 결단과 각오와 결심 인내는 사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결단 속에 잠깐 내 문제가 숨겨져 있고 그것을 참고 가는 거지, 그게 어느 날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모든 내가 끝나려고 했던 것은요, 사실은 미완성입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거의 실패, 상처, 아픔,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운명, 여기서 사람들이 몸부림치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해야 될지,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를지 하나님은 그 날과 시간,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간이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허투루, 헛되게 살지 않겠죠. 무엇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니 그걸 제대로 붙잡고 시작할 수 있게 되겠지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늘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 가지고 과거 속에 절망, 외로움과 불안, 패배의식, 이건 다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그 시험은 하나 둘 가서 뭐 교회 가서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기 현실 속에 자기 입장으로만 모든 걸 보는 거. 하나님의 언약으로 해석을 안 되니까 자기 입장으로 보면 맞지요. 자기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게 정경이 안 되니까, 이게 캐논이 안 되니까 모든 상황에 흔들리는 겁니다. 저 사람 보면 패배의식 느끼고, 저 사람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여기고, 전부 이런 생각으로. 그 생각은 전부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환경을 통해서 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상처 다 아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상처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상처, 인생의 답을 찾아내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딱 찾아내는 시간이에요. 아,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겠구나.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고, 이건 필연적으로 와야만 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왜? 하나님은 거기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을 찾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찾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 손을 놓고 가는 그 사람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번의 그 성경 구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대로 이 땅에 오셨다. 곧 하나님이시죠. 그런 그가 여러분의 상처, 저와 여러분의 아픔, 실패, 좌절, 어려움 다 보듬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 영혼 속에 각인됐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오늘 영혼 속에 뿌리 내리고 삶의 체질이 돼서 딱 나타났다. 문제 오면 툭 차버리고 문제 오면 툭 차버리고 결국 문제가 문제로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상처 치료받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그때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처 있고 내 아픔에 묶여 있는 사람이 무슨 세상을 봅니까? 자기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세상을 보고 뭐 세상에 치유하고 뭐 거기서 뭐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그냥 다 그냥 멘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멘트하기보다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아무 역사 안 일어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뭔가 자꾸 해야 돼. 이 사단이 그런 거짓 열심을 줘가지고요, 뭔가 자기를 알아주게 만드는 거기에 자꾸 빠져가지고요, 결국에는 계속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운명을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작해라.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의 그런 사람들이 모이냐?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두려움, 실패, 좌절, 도망, 예수님을 맹세 저주했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앉았는데 열흘이 채 못되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힘없는 자들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을 끊고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놓았다. 강대국도 힘 있는 자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 없는 자도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손을 잡아주시면 세상 앞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공과 응답을 그렇게 바라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관심을 끊고 하나님이 손을 놓았다,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유명한 여러분들 메데파사의 이란, 페르시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나라들 지금 보세요. 저 막 이라크,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 그냥 양탄자 타고 다니 그런 도시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같은 그 백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작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면 작은 자 괜찮습니다. 작은 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약한데요. 약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자입니다. 왜요? 앞으로 남겨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두셨구나. 이 남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 내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문화를 변화시키고 어둠을 정복하는 어둠의 정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요새 돈 벌기가 힘듭니다. 원래 그 돈이 빛의 경제로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우리 것인데 지금 이게 다 뺏겼어요. 어디 흑암의 세력들에게 흑암의 경제에 다 빨려나가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관 하나님에 대해서 너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세관, 네가 이 다음에 여기 살다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살아있는 동안 여기 하나님의 나라 넌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요, 올바른 교회관, 네가 있는 이 교회에 최선을 다해라.
올바른 헌금관, 네가 드리는 헌금관으로 그 헌금 물질을 가지고 시대와 세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축복의 물질이 되는 거다. 이거 모르면요 인생이 힘듭니다. 이걸 누가 알아야 되냐?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후대들에게 언약으로 전달해야 된다. 우리 이후에 천대까지 이 축복이 계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돼요? 40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또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성경을 통해 뭐요? 알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증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끌었다. 어떤 것도 괜찮은 거예요. 걸음돌이 괜찮다. 남에게 수치당했다.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세워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통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같이 계시면 하늘에 높은 곳에 위엄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고 믿음의 이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의 것 배경하지 말랍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좀 여러분은 오늘 눈이 좀 열려지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만 열어 가지 말고 영안을 활짝 열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잡고 떠날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요. 근데 성경은 이 여호수아 20장 이하에 쭉 보면은 12절인가요? 몇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조상 전부 다 해봐야, 우리 조상이 누군데 해봐야 다 파헤치고 들어가면 다 정신없는 조상들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그 시대에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거룩한 믿음의 족보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자녀 왜 줬냐? 내 말 안 들어? 막 그냥 윽박질르니까 키운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나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엄하게 할 것은 엄하게, 아닌 것은 정확하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어떤 나라는 동성애 치료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다 법이 찬성했어요. 나라가. 그 말은 뭐예요? 너 동성애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럼 가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왜 세계 정치 경제 모든 서밋들이, 이게 사단의 서밋들이 왜 이 짓을 할까요? 왜 국회들이 왜 그 짓을 할까요?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 좋은 대학 좋은 인물들이 왜 그 짓을 할까요? 자기도 아내와 결혼해놓고 왜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하는 걸 왜 허용을 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럴까요? 없으면 입양하라고. 그 애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 여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완전히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됐어요. 부모들도 할 수 없이 막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으로 뿌리 안 내려지니까 그냥 내 자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유 그냥 정치가들이 하니까 따라가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물을 거꾸로 다시 돌려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영적 힘 회복해라고 말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이라면 아멘, 아멘 하고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냥 그냥 아웃사이더처럼 비실비실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딱 나온 사람만 몇 명 안 되니까 인사하세요. 오늘부터 똑바로 세 사람 네 사람씩 인사해 보세요. 몇 사람 안 되지만 뭐 인사 쉽잖아요. 인사 좀 하세요. 오늘부터 아웃사이더 같이 비실비실대고 눈치 보지 말고 언약 앞에서는 나 없소. 핑계도 많아. 이래서 바빠.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만 바빠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만. 그럼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막 갖다 부어 주실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외투를 그냥 살짝 입었을 뿐이지 안에는 누더기 같은 옷 입고 있잖아. 이거로 가리고만 있지. 우리의 체면이 있잖아요. 복음 앞에는 나의 체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과감하게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 붙잡고 가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의 시작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2절인가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마가다락방이 그게 임하니까요, 그 힘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다 팍 바뀌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도 나와 상관없다. 죽어도 괜찮다. 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도 괜찮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로 그분이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 세상은 싸워서 이기고 막 차지하려는 이 사람들 인해 지금 시끄럽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육신의 싸움보다 진짜로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분명히 걸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등이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이걸 약속으로 붙잡는 걸 언약이라 그래요. 가는데 내가 막 치이고 힘들고 막 어려워요. 그때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너를 등이 당할 자 없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나를 통하여 성취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최선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진짜 옥석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원치 않아도 축복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갈대우로 우상 만드는 그 동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건져주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근원적 축복, 이거 가지고 걸어가라. 근원적 축복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그런 자로 삼아 주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대표적 축복 주겠다. 대표적 축복.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내가 대표적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기념비적 축복 주겠다. 희한하게 시간 지났는데 내 자녀들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축복이요 쭉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걸어가면 되는 거죠. 결국 뭐라 그래요? 너를 망하게 할 자 없다. 너를 저주할 자 없다. 그 말하면 불가항력적 은혜, 그거 가지고 걸어가라. 따라합시다. 나를 해할 자 없다. 막을 자 없다. 두려워하지 말자. 맞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막습니까? 청칼이 막습니까? 뭐 힘으로 막습니까? 이 영적 힘 가진 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이 보좌의 축복 누리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근원적 언약 붙잡아야 되지만 뭐 해야 되냐? 세 번째, 정확한 언약 잡고 시작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요 정확한 언약 잡고 지금 시작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뭐 화성도
탐사하고 뭐 그런 시대가 됐죠. 여전히 우리의 이 시절은 의식주 문제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가난하지, 학교 갔더니 선생님도 큰 뭐 돈 없지, 교회 또 와보니까 어른들도 뭐 큰 돈 없지, 뭐 써야 될 때 뭐 서로 눈치 보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이런 존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내가 너를 땅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원방에서 아들 딸들 옮겨오겠다. 그것도 금은 다 가지고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축복 누려야 돼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요, 늘 교회가 힘듭니다. 직장 가도 힘들고 어디 가도 힘들고 사람 가도 만나도 그게 왜 이렇게 부딪히는지. 그러니 세상에서 아부하고 살아가야지. 그러니까 세상에 종이 아니고 쪽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는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막 합니다. 자기가 이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자기도 싫으면서 안 할 수 없으니까 막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다윗 같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엄청난 존재로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광야를 물로 바꾸시고 물을 무트로 바꾸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야, 그러니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절대 언약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절대 사명, 문제 사건 어려움 보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구나 하는 절대 사명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난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절대 언약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언약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거 붙잡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언약 속에 있는데 뭐 이것만이 나를 유일하게 만드는 축복임을 아는 그 사람이 절대의 답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오직 해야 되니까.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성전 준비해라. 그 성전 준비해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너 회복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의 절대 계획이에요. 돈 벌어서 하나님에 드려라. 왜 드립니까? 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돈은 도구일 뿐이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물질, 경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는 이 길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어려움, 이거 뭐냐? 절대 여정이다. 제가 시간 흘러보니까 내게 나쁘고 내게 좀 불리하고 내게 어렵고 하는 모든 일정, 남들이 말할 때 아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뒤집어 보니까 그건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겐 나쁜 게 아닙니다. 항상 왜 기뻐하랍니까?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는 그 일 때문에 너 기뻐해라. 왜 나는 늘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지? 나를 갱신하는 시간입니다. 절대 사람들은 자기 갱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이 뻣뻣한 짐승들이 목이 뻣뻣해요. 그 사람은 아닌 사람이 뭐 되면 그때부터 목이 갑자기 뻣뻣해져 가지고요. 왜 이렇게 힘주고 있어? 아닌데. 이게 목이 뻣뻣해서 그래요. 그거 깨뜨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거 깨뜨리려고. 근데 이제 깨뜨려서 나중에 보니까 한 70살, 80살 되는 거지 이제.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이제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죠. 이 축복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은 절대 모든 걸 정복한 사람이니까 절대 목표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이제 운명을 바꾼 자의 이 발걸음 속에 나는 그릇 준비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후대가 보고하는 기념비적인 축복을 내가 남기게 하옵소서. 그게 그릇입니다. 아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그릇은 여러분을 통해 보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요? 여러분은 이후의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하고 불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걸음이 다르죠.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후대 시대가 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서 저 5천 정도까지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저 위에서부터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두 손 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그 역사하심을 가슴에 품고 이 후대 살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성도들 삼아 주시옵시며 이분들 때문에 모든 운명을 뒤바꾸게 하시고 그 축복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